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별도로 봉독하지 않고 말씀 증거하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일정표를 보면 이번 주에 욥기 29장, 30장, 31장까지 보고요. 그리고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어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이제 욥의 마지막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29장은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30장은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리고 31장은 나의 내일은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표현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을 보면 신부된 술람미가 신랑과 함께하는 행복함을 노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떠나게 됩니다. 신랑의 부재이지요. 그 신랑의 부재를 깨달은 신부는 맨발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내가 그 사랑하는 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신부는 하염없이 물으며 신랑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신랑과 함께 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신랑의 사랑에 갈망하게 되죠. 그러한 신부에 대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의 그 눈이 내 마음을 정복했구나. 너의 나를 향한 그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열망, 주님을 향한 주의 은혜를 향한 그 목마름이 내 마음을 정복했다라고 주님께서 신부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29장을 보셔야 됩니다. 29장을 그냥 욥이 옛날 잘 살았던 때, 행복했던 때를 그때가 참 좋았지,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추억의 회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때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여전히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는 행복도 만족함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러한 목마름과 갈망이라는 관점으로 29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목마름을 느낄 시간이 없는 너무나 풍족한 사회입니다. 옛날처럼 풀뿌리 먹으며 배를 굽는 일도 없고, 옛날처럼 다 쓰러져가는 초막집에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그런 고난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원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손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컴퓨터 한 대씩을 모두 가지고 다니면서 무료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핸드폰을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검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채 느낄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그리움,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과거가 좋았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그 은혜, 그 갈망, 그 목마름을 내가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죠. 3절입니다. 그때에는,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을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게 지혜죠. 어쩌면 지혜를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방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등불을 싹 비춰주시니까 통찰력이 분별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내가 사리 분별도 잘했고, 하나님 내가 판단도 잘했고, 내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기도 하였고, 하나님 그때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갈망합니다라는 고백이죠. 4절입니다. 4절도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야 될 거예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에,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교회에, 여러분 그 장막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발라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을 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욥기 29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가정이 화평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마치 그림처럼 우리 앞에 싹 제시하죠.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머리에 등불을 비추사 이 어둠 가운데에 밝게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장막에, 우리의 사업장에,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이 있죠. 5절부터는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복이 임하고 또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복으로 자리 잡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고지식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 가까이 가면 삶의 멋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 그것이 욥의 자기 관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까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니,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니,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울산바위 같은,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같은 그런 큰 바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갈망이죠. 그때가 좋았는데가 아니라 그런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30장에서 보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말라버렸죠. 그래서 그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성령 하나님, 나는 목마릅니다 라고 갈망하는 거죠. 계속해서 7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왜 숨을까요? 피하는 게 아니죠. 권위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감히 그 권위자 앞에 설 수가 없어 숨고, 삶의 관록이 있는 노인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욥의 권위로 인해 일어나 서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지들, 시장이, 청장이, 시의원이,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앞에 말을 삼가죠. 요즘 거꾸로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다운 권위죠. 계속해서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다더라 그러면, 에이, 네가 잘못 알았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랬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변했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라고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는 유지들이 말을 삼가고 지도자들 또한 말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랬었다고 그래요.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 지역교회의 목사님이 그 친구를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면 법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석방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우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과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새어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 관점으로 10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부재가 느껴지는 그때에 욥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너무나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령님을 향한 목마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우리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불붙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시대, 하나님 아니어도 배부르는 시대, 하나님 아니어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의 맛에 유혹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머리에 등불을 비추심으로 이 암흑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장막에 기름을 부으사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반석에서 기름이 쏟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인생의 먹구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의 마음속에 뿌려진 모든 사단의 쓴 뿌리들, 모든 가라지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속에서 연일 확진자가 하나님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온이 떨어지는 이때에 우리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폐렴으로 발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여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